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1계명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제 2계명은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하였던 것처럼 십계명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보면은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적극적으로 보면은 하라라는 쪽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은 반대쪽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명이지만 이 계명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그러니까 한 계명이 나와 있지만 이 계명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 선생이든 또 그 부자 청년이든 그들이 유대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문구에 나와 있는 이거를 다 지켰으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에 그런 측면에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계명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명으로 들어가서 이 계명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나왔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그러니까 계명을 받을 때를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네, 아멘.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세대한테 주었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신명기 상황은 이제 이 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이 다음에 합니다.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평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곳에다가 우리를 보낸단 말이야, 이제 이런.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다 잡혀 죽겠던데,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정탐한 날짜와 함께 이 40년 동안 39년 정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에게 줬던 것이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이 십계명이고,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면서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2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났거나 또 자란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구에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다시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은 다른 거죠. 근데 이 대상한테 말했던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이 이 계명의 어떤 형상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 자, 15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이 구름하고 불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안 보였어요. 뭐만 들렸습니까? 음성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음성,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무엇을 빼고 나가지 않아요? 말씀 빼고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언어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내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느보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요. 만드시는데 뭘 통해서 만드셔요? 언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도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것도 뭘 하셨어요? 이 중복이 되네요. 예,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언약을, 그러니까 언어라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이 말씀을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우리 그냥 홍콩에 있어도 봐도 우상 숭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뱀이나 소, 그리고 강을 섬기기도 하고 해를 섬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별을 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과학의 영역이 뭐냐 그러면 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동이 별을 본 순간 천문학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뭔가 하늘을 보면서, 유목민 같은 경우에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신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경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을 보통 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목민들은 그 하늘을 신적으로 숭배를 하게 되고, 근데 동일한 건 사실 처음부터 그 우상으로 만들어 온 대상을 신으로 그렇게 그 자체가 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단지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 신이 있다라고 믿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믿어요? 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는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그 우상 숭배했던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이 됐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지도자가 갑자기 안 내려오니까 기다려도.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출애굽 32장 한번 펴서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디 가셨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 경배하자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과 함께 뭘 했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보물들이겠죠. 그래서 금을 모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 신은 어디 신이냐면 애굽에서 쓰였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했던 신의 형상. 왜요? 사람들은요 안 보이면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길이 안 보이고 그러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거 자기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동생이었던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 진짜 우상숭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보라 이 날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지만 그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안에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 홍해 사건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경우 있습니까? 그 홍해 영화를 보거나 뭐 만화를 봐도 애니메이션을 봐도 사람들이 지금 갈라진 바다를요 걸어서 건너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다에 한국에도 뭐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하고 갈라지는 데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데가 다 시멘트로 다 깔아놔가지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바닥이 그 바닥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바닥이냐고요. 사실은 그런 바닥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땅이 건널 수 있게끔 해놔서 다 건너가요.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진흙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물에 잠겨서 죽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인 남성만. 그러면 대충 한 250만에서 300만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놀랍게 병을 고침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막 그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그러잖아요. 제가 믿기를 원하지만 잘 안 믿어지는데 나한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바로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 안 믿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얼마 안 지났어요. 한 열흘 길이었고 신에서 왔다고요. 그 다음에 저 율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올라갔는데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어줄게. 근데 그분은 안 믿기로 한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이고 믿음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두 번 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때도 그렇고 직접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그게 금송아지였고 그들은 금송아지께 경배하는 게 누구한테 경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들만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배는 드리지만 누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누가 여기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렇지 않겠죠. 구약에 그렇게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전한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불안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뭘 만든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무엇인가 나의 불안함과 염려들을, 나의 소원을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맡기고 싶은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힘이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줬다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준 거라고요, 이 말씀이. 그럼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우상을 우상이라고 만들진 않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였잖아요. 그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 십자가 목걸이 빼고 가면 그날 조금 이상한 분들이 있죠. 그게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더 좋으시죠. 마음 편하시고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막 우상 숭배로 가진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적죠. 근데 이제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너무 섬기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앞자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가까워. 그러면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막 은혜가 충만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는데 왜 하나님이 유독 앞자리만 은혜를 주실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처음에는요, 누가 막 진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좋은 의도로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신대원 때 같은 반에 그 탈북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으로 하면은 이제 성분도 되게 좋으셨고,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경제학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 대학 아무나 못 갑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정도 됐다면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형은 항상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그래서 형은 왜 수업도 안 듣고 맨날 자? 근데 교수님이 한 번씩 질문하잖아요. 근데 답변이 막힌 적이 없어요.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교제하면서
형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그 뭐 영적인 그런 게 있었어? 뭐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탈북되면서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뭐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근데 자기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어? 어떤 물어봤더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평양 대붕 때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평양 대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원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그 언덕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이제 김일성, 김정은 부자의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또 그 안에 앞에서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한 달 한 40일을 하니까요,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쪽에 그 옛날 장대원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부자 동상인데 그쪽으로만 가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경험들. 여러분, 이거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어떤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만한 대상, 그리고 저 대상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 대상과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어도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건데, 하나님 그 평안함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것,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금송아지 만들었대요.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편안해져.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 그 신이었잖아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농경 사회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봤더니 저들이 그 비 오기 전에 바알 신전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알 신전에 누가 있냐면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제사장. 그래서 여자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이제 성적인 이런 음란한 그런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알 신이 이제 그 여자 신과 함께 또 성적인 행위를 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원은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이제 바알 그 제사장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함께 싸울 때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때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러한 바알 제사장들이 했듯이 피도 내고 열렬하게 소리도 지르고 각종 행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비를 얻으려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열렬히 해요. 근데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알 제사장들이 가진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를 들어줘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소원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그거는 그 딱 두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마다 뭘 붙입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너를 위하여요. 그래서 칼뱅 선생은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한 거 그거 하지 않은 거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배우자에게 마음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늠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정신이 너희한테는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정신에 대한 관심은 없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도 언약 관계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뭡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의 관계도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예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이 NIV 보면은 시편의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unfailing love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앞에서 제사는 지내요. 그러면서 와 여호와 절기다 그러면서 막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동기 자체가 너를 위하여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런 형상을,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질투하잖아. 그게 무슨 제우스 신화의 그 신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네 뭐. 근데 여기에서 질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의 말하는 질투를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위한 사랑은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져요.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소망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피조세계에 만든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 있잖아. 나를 보려고 그러면 있잖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야. 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이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유,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아빠 얼굴은 참 그래.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이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은 하나님 지식, 거룩함,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닮아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함,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한테 볼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어떤 면에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이 빛이 비춰갖고 눈이 부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수건으로 이 가려주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은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이 없는 성도라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을 보면 만나면 진짜 힘이 납니다. 제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체와 교제를 하면 너무 막 힘이 나고 오히려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 주님 앞에서 제가 더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면에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하냐? 그럼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이 다르고 그렇게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회복하도록 주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배가 중요한 거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적인 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즉시 죽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하게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 초대해놓고 대충 그냥 막 그 컵에 뭐 이렇게 찌꺼기가 막 묻어 있고, 그런데 여기 머리카락 있고 막 찌꺼기 있네. 그러니까 뭐 너와 나의 사이에 대충 먹어 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우리의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에 맞게 드리는 방법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거는 막 신대원에 갖고 막 1년 배우고 막 이런 건데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큰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다만 옆에서 내가 말씀 안 읽었는데 불구하고 꾸준하게 막 말씀을 막 듣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우리 이제 새가족 모임 오늘 이제 또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연말연시 좀 바쁜데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명료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복음 읽어보자. 많이는 아니에요. 뭐 우리 저 새벽기도 저기는 막 하루에 5장씩 읽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요한복음만 한 달 동안 읽어보자. 요한복음 31일인데 이게 21장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보다 적게 읽는 거죠. 얼마나 시간 오래 안 걸리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자. 함께 이제 새가족 톡에서 매일매일 이제 읽은 거에 대해서 서로 또 올려주고 막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리고 아는데 생생하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애를 쓰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 음성으로, 이 언어의 방식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 빠지면 안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뭘 심으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심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생생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상숭배가 아주 교회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교회가 교회였잖아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도 가면은요, 저기 이제 경기도에 가면 미린의 성지라고 있습니다. 미린의 성지에 가시면 천주교 쪽이에요. 미린의 성지에 가면은요, 거기에 20단 묵주 기도의 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단 한 단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동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책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천주교인들은 거기서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1단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 아니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 읽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그림을, 성화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동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보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써져 있단 말이야. 뭐라고 이게 쉬우니까. 그렇게 어때요? 성경책을 안 펴도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젖밖에 못 먹는 아기가 돼서 되겠냐? 이제는 너희가 어른이 돼 갖고 장성했으면 단단한 것을 씹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읽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추고 읽다가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읽어 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주 메뉴는 이 말씀이어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 메뉴가 돼서 이 반찬이 밥을 대신하거나 외식이 밥을 대신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잖아요.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공적으로 모인 이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의 정신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캠퍼스가, 다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